성경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늘 일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주례하는 결혼식에 참여한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연애할 때 감정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한 이후에는 의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합니다. 결혼할 때는 그 전에는 애틋하고 만나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예뻐 보이고 너무 고맙고 이런 것이 많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좀 무덤덤해지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별로 고맙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됐을 때에 그 정도 사랑 가지고는 가정을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예뻐 보이지 않고 힘들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의지적인 사랑으로 무조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결혼 생활은 감정보다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과 믿음과 이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그 사형리 책자의 그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차로 치면 맨 앞에 기관차가 지금 있고 바로 뒤에 연료차가 있고 그 뒤에 객차가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은 맨 앞에 분명한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 앞에서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 다음에 뒷받침이 돼야 되고, 맨 끝에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예수님, 분명한 구원이 앞에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줄줄이 따라가는 것이죠. 분명한 예수님과 천국과 복음과 구원 앞에서 내가 거기에다가 내 모든 신뢰와 믿음을 다 얹고, 그러고 나면 감정적으로 따라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제가 배운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는 사실이 중요하다, 팩트가 중요하다,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감정보다 의지가 중요하다,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럼 우리에게 있는 감정, 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감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천덕꾸러기인가? 우린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마치 로봇 기계음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은 주일이다, 교회 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다. 지하철을 타야 된다. 차를 몰아야 된다. 예배 시간은 몇 시이다. 난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한 주간의 경건 생활하면서 오늘 큐티를 잘 마쳤다. 오늘 기도했다. 하나님 말씀 읽었다. 나는 신앙생활 몇 년째 하고 있다. 로봇에서 기계음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 감정이 없이 딱딱딱딱딱딱 기계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움직이고, 그 중간에서 참 좋다, 예수 믿으니까 참 기쁘다, 이런 건 하나도 없이 무조건 딱딱한 기계처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우리가 의지적이고 다 기계적이고 다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매우 삭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아침부터 참 좋다,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즐겁다, 오늘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울컥한다, 내가 오늘 찬양 부르고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에 막 복받치는 감정이 있다, 어제까지 막 염려하고 근심했던 게 있었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한량없는 평안과 한량없는 기쁨이 막 가득하여서 너무너무 좋다. 우리는 혹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송가 중에 434장에 보면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주 안에서 기쁘다. 446장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런 찬양을 막 부를 때마다 마음에 맞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예수 믿기 너무 잘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감정을 전혀 배제하고 너무 딱딱하고 무의미하게 가면 우리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풍성한 정서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기쁨과 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기쁘다, 즐겁다, 오늘 예배 드린다, 오늘 내가 큐티를 한다, 성경을 본다, 오늘 기도 많이 하니까 마음에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너무 좋다, 집은 가난하고 문제가 많고 우리 집에 어려움이 많지만 한량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사 역사를 보면 18세기 미국 교회 부흥운동에서 제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1740년부터 1742년까지 미국의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라고 하는 대각성운동의 지도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당시 미국 교회가 어떤 혼란에 빠졌냐 하면은 찰스 촌시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의 감정은 배제해야 돼, 우리가 오늘날 분명한 말씀 붙잡고 분명하고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믿어야 돼, 경망스러운 감정은 다 배제해야 돼, 교회는 딱딱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돼, 이러면서 극단적인 감정을 다 배제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제임스 데이번 포트라고 하는 또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다 감정으로만 풀이했습니다. 감정이 막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홀경에 빠지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신비적인 일들을 보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었죠. 이럴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의 유명한 저서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두꺼운 책을 통해서 신앙과 감정에 대한, 부흥에 대한 중심적인 균형 잡힌 안목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감정적인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신앙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거룩한 감정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희열이 넘쳐나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열렬한 감정,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주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더 믿음 생활 잘해봐야지, 예배 온전히 드려봐야지, 뭔가 이런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많이 메마른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지 즐거워서 예수 믿는가? 마치 우리가 있는 학창시절에 외웠던 그 많은 명언 중에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하나님 믿는 건 참 쓰나 천국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억지로 꾸역꾸역하면서 마치 이렇게 무슨 밧줄에 묶여가지고 교회 가자 성경 봐라 기도해라 큐티해라, 너무너무 싫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번거롭게 귀찮게 많이 하나,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는 이유는 이거죠. 아유, 천국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약이 맛있어서 먹나요? 몸이 나으니까 먹지, 쓴 약을 억지로 먹듯이 예배 드릴 때마다 억지로 예배 드리고 억지로 성경 보고 억지로 교회 봉사하면서 다시 나네 아우 힘들어 이러면서 매일.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르니까 가는 거지, 이 길이 맞으니까 가는 거지, 나는 하나님 믿는 거 좋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은 우리 안에 안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 길이 옳고 맞고 진리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지 좋다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내가 이거 좋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지만 체험의 종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방식에 우리가 신학 이론을 적용해 본다면 신앙생활의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우리의 반응, 이 부분에서의 불꽃이 타올라야 됩니다. 태양이 가까이 오면은 태양은 빛을 우리에게 주지만 태양은 뜨거운 열도 같이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빛을 비춰주지만 환해질 뿐만 아니라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까지도 포함해야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마지못해 교회 나온 분 계십니까? 제자훈련생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억지로 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오늘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싫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그렇게 싫으십니까? 억지로 천국 가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피할 길이 없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오늘 100%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5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 의롭게 돼서 혼자 조용히 천국 가고 싶은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의 즉각적인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양자됨, 입양되는 관계까지도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다면 하나님 기쁨으로 못 섬기지요. 근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입양되었다, 어답션,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진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신앙생활 이거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정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발장 이야기를 보면요, 자베르 형사라고 나오죠. 장발장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좀 너무 얄미워 보이는 형사가 등장하죠. 막 도망가는 장발장, 집요하게 목숨 걸고 쫓아가는 이 자베르 형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 뒤에서 집요하게 막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형사같이 하나님을 보면 신앙생활 참 힘듭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갔더니 당장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또 뒤에서 나를 또 쫓아오셨구나. 뭔가 내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늘 뒤쫓아오는 형사처럼 늘 도망자, 추격자 막 이러면서 따라다니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힘들죠. 평생 그렇게 예수 믿기는 정말 힘든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종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는 있는데 불편한 것이죠. 주인과 종이 같이 있을 때 종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으로만 모시니까 아버지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막 도망다니거나 그냥 같이 있기 좀 불편하거나 이 정도 관계이면 하나님을 좋다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좋다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아버지같이, 혹시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의 안 좋은 기억으로 자란 분이 계시면 오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나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좋은 아버지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말만 들으면 상처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의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가장 원형 그대로의 정말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우리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너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관계가 친밀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전 같으면 막 도망다니다가 막 지옥 가다가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가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놀라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관계, 하나님과 서로 좋아지는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된 것은 우리 머리 위에다가 안 나오는 수도꼭지를 놓고 찔끔찔끔 한두 방울 물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 사랑이 아니라 옛날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큰 양동이에다가 얼음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통째로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음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빈약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큰 통의 물을 우리 머리 위에다가 다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다 압니다.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면 부음바되었다. 풍성하게 부음바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될까? 대통령을 먼저 구해야 된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전교 1등, 아주 머리 좋은 사람, 부자들, 권력자, 대단한 사람, 아니면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구하는 게 흔히 구하는 매뉴얼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참 거기서 구조받기 어려운 처지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을 살면서 구원하실 때 누가 제일 착한가, 누가 제일 돈이 많은가, 누가 제일 큐티 잘하는가, 누가 제일 교회 오래 나왔는가, 이런 거 막 가려가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우린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해 주시되 지금 대전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부터 구할까? 대전 교도소에 가가지고 제일 흉악범만 찾아가지고 너부터 구해준다고 하면 이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가 많아요. 저는 부족해요. 알고 있다. 너부터 구해주겠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냐 하면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까지 미쳤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이 왜 감격스럽지 못하냐 하면 내가 죄인 중에 아주 밑바닥 죄인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고맙지 않은 것은 내 마음에 사랑하실 만합니다 이거죠. 저 공부도 잘하고요, 저 순종도 잘하고요, 저 잘 살았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 당연한 일이시죠. 저 안 구원하시면 누구 구원하시겠어요? 이런 마음 갖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도 감격할 수 없습니다.
눈물 한 번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하지 기계적이고 무표정하고 딱딱하고 이 당연한 얼굴로 하나님의 호의를 값싸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저는 찬양하다가 많이 웁니다. 설교할 때도 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많이 웁니다. 저 혼자 있을 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충분히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질문해 보셔야 되죠. 성경을 보면 신명기 7장 7절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8절 보십시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네가 좋다 이것입니다. 이유를 좀 대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나는 네가 좋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나는 네가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의롭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 잘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나는 네가 좋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십니까?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민족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다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극진하게 아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숫자가 많거나 너희가 순종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보면 매일 범죄하고 헤매지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바로 이것이죠. 저는 어릴 때 결혼 전에 이런 말씀 들을 때 잘 이해 못할 때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 마음을 조금씩 알겠습니다. 우리 자식을 놓고 볼 때 왜 사랑합니까? 우리 아이가 아주 잘생기고 멋있고 공부 잘하고 훌륭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조건적인 사랑이죠.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자녀가 멀리 가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쓰이죠.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죠. 저를 내가 아프게 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네가 마음이 쓰인다. 왜요? 나는 네가 좋다. 왜 좋아해요?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하나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부족한데 왜 그러십니까? 나는 내가 좋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방송되었던 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에 다시 봤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봤는데 여전히 또 울었습니다. 4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고 하는 병 중에 소아 조로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몸이 이미 늙기 시작해가지고 20살을 채우지 못하고 늙어 죽는 것입니다. 피부가 5살, 6살, 7살짜리 애 손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습니다. 몸이 다 오그라들고 키도 얼마 크지도 않고 머리도 다 빠지고 완전히 어디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같은 모습으로 조그만 아이가 막 늙어갑니다.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나라에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아 조로증의 그 병에 걸린 아이의 엄마 아빠를 보니까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그 아이가 학교 가니까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 얼마나 뒷바라지를 잘하는지, 남들과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부족하죠. 아이가 좀 못나 보일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는데 얼마나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 챙겨주는지, 얼마나 아이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근데 그 아버지는 목사님인데요, 그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그 몸에 척추에서 세포를 좀 빼가지고 아이에게 주니까 아이가 피부가 좋아지고 아이가 좀 생기가 나서 그 아빠가 정기적으로 몸에서 척추에서 세포를 빼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막 혈압도 오르고 막 위기 상황이 올 정도로 막 수술실에서 막 난리가 날 정도로 하는데도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거죠. 20살도 못 산다고 하는 이 아이 질병을 놓고 아이가 얼마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아빠는 세포 뽑아주고 엄마는 막 고생해주고 이러면서 아이를 돌보는데 와, 그 다시 봐도 눈물 나는 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뭘 잘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너를 사랑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 많이 짓고 죄인 되었고 범죄하고 부족하고 맨날 헤매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이 반에서 제일 건강한 아이,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를 제가 사랑하겠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제일 못나더라도 내 아이니까 사랑하겠다.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해. 네가 그냥 좋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했다.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 생각하고 억지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매일 큐티를 율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자훈련 힘들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순장과 교회 안에 모든 봉사하는 거 마지못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사랑 앞에서 뭔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사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화에 그 DFC의 한재영 목사님이라고 우리에게 몇 번 오셨고 영원한 찬양팀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그 돌아가신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57세 나이였고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생전의 모습, 저랑 찍은 사진들 보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을 갖게 됐냐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 70은 보장되고 80은 보장되고 뭐 건강하면 90은 보장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굉장히 가볍습니다. 돌아온 다음 주간에 우리가 장례식 치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정말 가볍습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고 예쁘고 못생기고 관계없이 우리 인생 정말 가벼운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며칠 내로도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련하고 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금방 죽을 수도 있고 금방 아프고 컬핏하면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맨날 방황하고 맨날 집 나가는 아들처럼 맨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좋아. 왜 사랑하십니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5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왜 저를 불쌍히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난 네가 불쌍해. 하나님이 임의로 우리를 결정하여 주신다는 거죠. 나는 네가 정말 불쌍해. 한 주간 동안 직장생활하는 것도 불쌍하고 순종 잘 못하는 것도 안 됐고 네가 불쌍해. 이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16절을 보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너는 불쌍하다 봐주신다는 것이. 너는 참 사랑하는데 너는 참 불쌍하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가 너는 긍휼히 본다.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 사랑을 받아보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 이런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못됐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아집니다.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물어볼 때 나는 별로 좋은 거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고 엎드려서 기어서라도 주의 품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가장 먼저 축복은 뭘까요?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워도요,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적인 통계를 봐도 그렇답니다. 집안이 아주 어려운데 엄마 아빠가 늘 아이한테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잘 될 거야, 부모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시켜주면 아주 가난한 집, 아주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점점 좋아진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삶에 달라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내 가난한 게 문제입니까? 병든 게 문제입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보셔. 이거 한 가지를 마음에 계속 묵상하고 다니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왜 마음에 염려하고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서 그렇죠. 왜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방황하죠. 매일 자기 연민에 빠지죠. 매일 초라하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11절 끝에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살게 되니까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환경이 개선돼 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큰 집에 가야 되고 적금 타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의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고 너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오늘날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고갈을 느낍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전보다 약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전만큼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주님을 잘 믿는 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다가 지치죠. 직분 감당하다가 힘들죠. 그때마다 고백할 것은 이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랬는데 제가 주님의 사랑이 많이 부족하고 식어가지고 그전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옛날엔 더 힘든 일도 했는데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졌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지난주 큐티한 말씀 중에 나오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의무적으로 해야 됐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녀 중에 나실인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거는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스스로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더 살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더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나실인의 규정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와서 6년 동안 종이 되었다가 7년째에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아무데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종 중에서 내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보니까 우리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7년 안식년이 돼도 주인 곁에서 계속 종처럼 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원하면 벽에다가 대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품어주십시오. 이러면 그 집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발적인 마음과 헌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면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제가 최소한 구원받고 최소한 예배드리고 최소한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주여 내가 더 할 것이 없습니까? 저 나실인 한번 약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귀에다가 구멍 뚫고 이 집에 영원한 종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저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싶고 순장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많은 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굳은 일이 뭡니까? 주님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섬기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이러한 분명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글자가 빠져서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맨 앞이 좀 짧아서 맨 앞을 길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멘.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것에 무표정하거나 기계적으로 믿거나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즐겁고 기뻐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기쁨과 감격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